오면서 여기 들어보니까 절정이 아니라 이제 꿀물로 이제 간다.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남편님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저기 뒤에 보니까 땅콩이 삶아서 저렇게 나왔네요. 근데 원주에서. 원주도 삶아서 넣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유로도 삶아서. 근데 주로 경상도에서 삶아서, 경북에서 주로 삶아서 먹고요. 예, 그 땅콩을. 다른 지역은 삶아서 먹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전라도도 삶아서 먹어요. 그래요? 네. 저도 전라도인데, 원래 전라도인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주변에 땅콩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삶아서 먹는 그건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밥에다 넣어. 밥에다, 저는 밥에다 넣었던 먹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요. 맛있어요. 담양인데.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담양은 밥에다 넣어 먹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부자이시라. 그래, 그러니까. 가난해서 땅콩을. 옛날에는 다 가난. 그런가요? 예. 뭐든 자꾸. 예. 전번 우리가 자료집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조금 전반부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자료집 우리가 2페이지 업설에 관한 공부를, 업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2페이지 마지막 부경, 가마솥경이 있습니다. 가마솥경, 우리가 다 복은 받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마음가짐을 닦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비관으로 그렇게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자비관. 네. 모든 존재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자기 남편부터, 부인부터, 자식부터 계속 뭐예요? 모두 다 착해진 모습, 선해진 모습, 행복한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 될 때에 역력하게, 생생하게 떠올려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 이 경전에요, 자비경, 우리 교재의 자비경 제가 이번에는 아마 인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자비경들이 있는데, 존재별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부인, 자녀, 이웃, 친족, 존재별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이웃, 또 모든 일체 존재가 다 착하고 편하고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서 반한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남편이 미우면 쉽지 않죠. 부인이 또 미우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제일 편해요? 지금 빨리 되겠습니까? 자녀, 가장 사랑하는 딸이든 아드님이든 간에요. 그 아들이 이미 아주 착해지고 편해지고 항상 행복한 그런 모습을 상념하는 겁니다. 떠올려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떠올려서 보면은요, 그게 이 복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경전해서 이야기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아침에 100개의 가마솥에 음식을 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리고 낮과 저녁에도 그와 차였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젖자는 그 시간 동안에 어때요? 이런 자애심을
닦았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가마솥의 음식보다도 훨씬 더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과보가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공부법, 방법에 있어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요, 착해지고 편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고 또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떠올려보는 것, 이게 이 복받는 아주 중요한 이 방법으로 경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00개의 가마솥으로 해서 음식을 구우시는 것보다도요, 젖지 않은 시간 동안이나마 이 자의관을 닦는 것, 요즘에 이제 자비관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믿겨지지 않으시죠? 믿겨지지 않으셔요? 그게 그득거리시는 보살님도 있는데요. 한번 이제 해보시면은, 이 공덕이 얼마만큼 크구나. 네. 공덕이 얼마만큼 크구나를 느낍니다. 그 공덕이 큰 게 그 밑에 11가지 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다. 즐겁게 깨어날 수가 있다. 악몽을 꾸지 않는다. 사람들의 아낌을 받는다. 사람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천신들이 보호해주며 불이나 독,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쉽게 선정을 이룰 수 있다. 얼굴 표정은 평온하며 밝다. 임종시에 죽을 때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높은 완전한 경지를 못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열반, 궁극적인 구경열반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천상의 인간계나 천상의 행복한 세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11가지 복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복의 복과다, 복받은 거다 라고 하십니다. 복의 열매다, 과일 받자요, 복의 열매다. 이 당장에요, 오늘부터 이제 마음으로 자꾸 되새겨 보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요, 주변부터, 모든 존재가 라고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부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야말로 편해졌다, 착해졌다, 행복해졌다, 행복해진 모습을, 편해진 모습을 떠올려서 생생히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스스로 또는 자녀분이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잠자리도 훨씬 편해지고요. 편하게 잠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상쾌하게 깨어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대략 아마 감이 가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들의 아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따뜻한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이 또한 사랑을 받아요. 아낌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아주 사납게 낯빛에서부터 사납게 보는 사람, 다른 사람 스스로 경계하고 아낌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모습 자체가, 눈빛이나 낯빛이나 모든 행동거리 자체가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자애가, 이 존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에 따라서 저절로 이 환경이, 심리적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 환경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 아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또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때에 편한 인종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좋은 세계와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내생에 좋은 세계와 연결된다. 이 자비관을 닦으면 아수라 세계로 연결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요. 아수라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싸우는 세계, 아수라장. 싸우는 세계입니다. 예. 아주 우리가 지금 아수라 세계 굉장히 우리 지금 삶의 환경이 지금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분노를 권하는 그런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그런 처지에 우리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그 사회 환경이요. 그래, 사람들 갈수록 분노 수준이 높아가는데요. 그러나 또 분노 수준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자비관입니다. 그러니까는 화라든지 분노, 다 분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전에도 나오시고요. 또 이제 굉장히 나름 다 각자 어느 그 삶에 있어서요 안정되셨으리 그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과 달리 이제 서로 있었다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분노, 화가 많았었다고 그러더라도 지금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러 어떤 이유, 조건에서. 그렇지만은 완전히 화, 분노가 제거됐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죠. 탐진치에서 화, 분노가 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신 화, 분노. 그래서 화, 분노를 바로 이것을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걸 바로 맞대응해가지고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방편법은요, 항상 경계네요. 이 화, 분노, 시기, 질투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어떤 마음, 이 뒤로 관련된 이 마음을 줄이고 없애는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 자비관, 대응되는 이걸 이제 대치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치법. 대응해서 다스리는 법, 대치법 또는 대치도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화분노에 대응해서 이걸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 중생의 입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어때요?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를 자꾸 떠올려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존재를 떠올려서 생각하는 그런 자비관이 이 화, 분노 지수를 낮추는 그런 좋은 방편이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에 이제 이것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적어도 이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라 세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수라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 분노의 존재, 아수라 백작, 예전에 뭐 거기도 만화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화, 분노의 존재로 주파수 사이클이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지금 옷벗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옷벗의 이제 윤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이치다라고 하십니다. 전반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의 이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 이 삼세인과 자체가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이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윤회. 예. 그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은요, 프랑스에서 만드는 고급 향수 이름이 삼사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윤회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삼세인과 즉 현재의
우리 어떤 마음 상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조건으로 해서 이후 상태가 계속 연결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세인가입니다. 그래서 삼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달리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업보, 인간은 업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업보, 그러니까 계속 업력이라고도 달리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력이 어때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힘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리학에서 뭐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지금 모든 존재의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어떤 흐름으로 다른게 이 전이가 된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 어떤 존재 평상시에 이런 어떤 힘이 사라지지 않고 죽고 난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바로 이전에 우리 어떤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를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바로 다음에 그 상태가 있듯이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윤회다. 윤회의 근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윤회. 왜 윤회가 이루어지는가? 그 업력은 바로 힘은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죽으면은 뭐예요? 목숨이 끊어지면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업력은 연결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 이것에 관한 설명을 이제 제대로 설득력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한 주제가 이 어떻게 업력이 다음 생으로 전달이 되는가, 전이가 되는가, 옮겨가는가,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된다. 즉, 여기에서 그러니까는요, 이 자신의 현재 우리 어떤 삶에 닦아놓은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일종의 요즘 표현대로 하면 성향, 그게, 이 죽고 난 뒤에 또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어떤 그 성향, 이 정신적인 수준 이런 것이요 다음 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개 같은 성질 개 같은 성질의 개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까마귀로 뭐 이제 영험담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 까마귀로 태어날 그런 어떤 까마귀 성향의 존재는요, 까마귀 제 입이 궁궐처럼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까마귀 태에 든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그 49제 할 때게 뭐예요? 그 중음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유 또는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 중신 할 때에 몸신인데요. 이 또는 중유 중간 그러니까는 현재와 다음 생 몸 받기 전에 중간의 존재를 중유라고 또는 중음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그 닦아놓은 그 성향 평소에 그 성향, 죽고 난 뒤에는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유혹적이라는 겁니다. 더 유혹적이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오히려 돼서요. 이 개가, 또는 까마귀가, 또는 아주 그 관능적인 어떤 생각,
어떤 성향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뱀의 또가리가 또 그렇게 남자들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 관능적인 그것을 벌써 그 뱀이 교미하는데, 까마귀가 교미하는데, 또 개가 교미하는데, 이런 태에 자제력을 잃고 빨려 들어간다. 이 주파수에 맞춰서요. 그래서 저급한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 저급한 성향의 존재로 사이클 주파수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이 고상한 아주 높은 정신 수준은 높은 정신 수준대로 그 사이클로 맞춰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유유상종 해가지고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자신의 어떤 성향이라든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께 어울려요. 많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물론 이제 이해관계로, 경제적인 이해라든지 다른 이해관계로 어느 정도로 뭐 친구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어떤 마음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친구가 될 정도면은 성향별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게 쉽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다음 셈으로 갈 때, 그래, 굉장히 그 스스로 이 조절, 좌우하기가 이때는 쉽지 않다. 제어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닦아놔서 그 상태가 조성이 돼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죽어서 아이고 내가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가 원할 수가 있는데요. 유혹, 마치 그 평소에 자기가 닦아놓은 그 성향, 특히 성적 취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 취향은 이 주파수에 마치 다른 어떤 존재가 어떤 교미를 한다거나 성적 관계를 가지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이클 주파수에 맞춰서 빨려 들어가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가 뭘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다 안 하고 살아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강박,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중에 유식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식불교에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이미 쌓아두면은요, 쌓아둔 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의식으로 나 뭘 이제 그걸 안 해야 되겠다 해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런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는 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한 윤회를 이런 어떤 이치론, 3세 인과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이 되지만은, 윤회는 또 다른, 제가 전반부에도 이제 말씀을 중간전에 드렸겠지만은요, 다 한 배에 태어난 자식들도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배에 태어난,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의 물품을 한 배에서, 한 공장에서 찍어 나오면 한 기계에서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틀려요. 경우에, 그걸 별업, 각자예요. 이거 불공업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공업. 예. 그런데 전적으로 틀려요. 형제 자매지간 부모는 뭐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까지도 비슷할 수가 있고요. 얼굴 판도 어때요? 굉장히 비슷해요. 예. 형제 자매지간은요, 누가 봐도 비슷합니다. 객관적인 눈에서는요, 그걸 우리가 공업이라고, 공통된 업, 각기업.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어떤 물품 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 다른 게 있다. 한 배에서 나온 뭐 10남매도 있고, 예전에 뭐 10남매 이상 12남매도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 왜 다른가?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신이 창조해가지고 딱 한 배에서 이렇게 딱딱 나오면은, 찍어내듯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시작선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할 때 그렇지만 다 다른 것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 존재 전생에서 어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또한 어때요? 같은 요소가 있다. 그 부모의 한 대한민국이라는 또 인천이라고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도 박씨, 김씨 그 특정했던 부모의 이 인연이 불교실의 이런 이야기 인연이 될 그런 업이 공통의 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은요. 그리고 그렇다 전적으로 같냐? 전적으로 안 같고 다르다. 다른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그 전생에 다른 개인적인 업, 개별의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이제 윤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는 다 다른가? 같으면서도 다른가? 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 이걸 전번에 제가 신종론, 이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창조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권한테 다른 생으로 윤회한다라고 해야 안 해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 바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만들어서 창조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뒤에 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뭐 천당에 태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찬송받아 돼 있고 그렇지만 바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부활, 기독교에서 부활 사상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보여준 그 사례는 뭐냐면요, 죽고 나면은 이 예수처럼 신의 선택을 받으면은 모든 받은 존재는요 육신부활. 그래 이걸 육신부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신부활이라고 합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이. 그래서 예전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저쪽 종교 전통에서요, 몸 사람이 죽으면 아주 고이 잘 사는 집안 권력을 가진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묻었어요? 좋게 매장됐습니다. 아주. 왜요? 나중에 최후 심판 뒤에 신의 권능에 의해서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부활을 한다. 그래 예수가 뭐예요? 백마를 타고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식으로 인들도 비슷한 이야기에 바라는 게 똑같 딸기라고 하는 존재가 백마 타고 내려오고 칼 차고 내려와서 세계를 심판한다. 기독교도 비슷한 이야기. 예전에 아마 세계 그쪽 인도라든지 서유럽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눠 가진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 기독교 역사에서 이슬람 역사에서 요즘처럼요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이 뭐예요 이단 재판에 가지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다른 어떤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유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화형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아예 그냥 육신부활의 근거조차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거 다 닫고 어때요? 그 화형이 아니라 화장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왜 화장 안 하면 안 될 그런 좀 상황이 되는 게 갈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래 그러니까는 그 화장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원래 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가장 끔찍하게 이 피하는 게 뭐냐 화장입니다. 예. 그래. 근데 화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화장은 죽은 사람이. 장례로. 이제 불교에서 장례법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죽고 난 뒤 뭐 바로 뭐 어디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그 시간이 이제 많으면은 이 경전 가운데 구가리경이라든지 이 연소법경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 지옥 불교의 총 지옥이 136개가 있습니다. 총 지옥이요. 화탕지옥. 그러니까는 아주 뜨거운 그 지옥 개념과 함께 팔열지옥이고요. 또 이 아주 추운 파란지옥. 거의 이제 종교마다 뜨거운 것과 관련한 지옥은 있어요. 뜨거운 것과 관련해서 여기 1호선 타면은 요즘에는 그런 경우 많이 안 보는데 전철 타면 기독교 선교사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뭐죠? 유황불 지옥 협박하잖아요. 사람들 협박하는 그 교회 나오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황불 지옥 다른 종교에서 뜨거운 것에 관한 지옥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뭘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추워가지고 아주 동상이 걸려서 푸르딩딩하게 뭡니까 피부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홍련처럼 갈라지고 피가 흐르고 아주 이런 이 8개 지옥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과 지옥, 이제 불교의 3개 지옥에서부터요, 이 존재,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재밌어요. 연서법경이나 구가리경, 특히 그 두 가지 경이 이 8가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잘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 불교에서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전번에 이제 엄만 이야기 윤회라는 윤회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대략적으로 이해에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윤회 원리가 무엇인가, 왜 그리고 윤회 원리가 이렇게 나름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우리 존재가 굉장히 다양성, 이해할 수 없는 다양성 있잖아요. 한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이 화복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있죠.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윤회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만 이치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업보경, 의도경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업이 되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거기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이 의지가 개입됐다는 건 뭐예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힘. 의지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듯이 왜 업력이라고 하는지 이 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뭐예요? 재밌기도 하고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한국 불교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이게 마치 여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자체가 과학화가 되고 업보설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학자들이나 또 스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업보설을 잘 강의나 그런 설명을 안 하는 우리 교재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신행상에 있어서 업보설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 있죠. 그래서요. 그 페이지 나중에 화소경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냐면요 마치 업보 거기 조금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 부처님께요 이 불로도 태울 수 없고 이 바람에도 날려버리지 못하고 물난리가 났을 때에 또는 지진이 났을 때에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임금이나 그러니까 나라에서나 또는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탈해 갈 수 없는 것, 자신의 것에 있어서요. 강탈해 갈 수 없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마지막 페이지, 전번 자료들의 마지막 페이지. 예, 전번 자료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 전번 자료도 안 가져오셨어요? 보건생들이 아니시네. 전번 자료 좀, 예, 봉투에다 넣어서요. 복을 세울 수 없다. 예, 복을. 그러니까는 재물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불로. 세울 수 이런 거. 불나면 다 타버릴 수 있죠. 그리고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정말 봤잖아요. 그야말로 40년, 50년 평생을 좋은 집, 좋은 재산 꾸려놨지만 일시에 어떻게 돼버려요? 그 쓰나미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렇게 허망하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허망하게 일시 한 번에 그냥 물에, 불에, 다른 어떤 재난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가. 예, 요즘에는 일시에 돈 좀 늘리려고 주식, 최근에 이제 코스피 막 신문에 뉴스에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허망하게 그렇게 가버릴 수 있는데, 무엇만큼은 그렇게 결코 허망하게 갈 수 없다는 겁니까? 자신 쌓아놓은 복업은, 예, 복업은, 예, 그렇게 죽어도 불에, 물에 어떤 것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사기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 되는 거죠.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는데, 즐거운 이야기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사님이 우리 부학장님 밖에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서요. 어떤 경전에 나이든 예전에는 부인을 4명씩도 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교도 4명까지 둬요. 예. 그런데 남자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는요, 혼자 죽기가 이제 굉장히 두려움, 공포에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 가운데 가장 평상시에 사랑했던 부인 같이 죽자. 그러니까는 어땠다라고요? 첫 번째 부인이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때는 저래는 부부는 일심 동체하면서 여기 젊은 사람들처럼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런 사이인데 이제 너는 너, 나는 나대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의 이야기를 세 번째 부인도 그랬고, 네 번째 부인, 평상시에는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부인,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네 번째 부인이요. 우리의 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업을 알고 뭡니까? 닦으려고,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그 공부는 별로 않잖아요. 오로지 이제 이 재물을 쫓고 이 자기 몸 건강, 몸 치장하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이제 관계, 형제자매,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삶을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죽음과 함께 어때요? 몸도 함께 할 수 없고, 재물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죽음의 의미에서는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몸이라고 2006년 전에도 몸이라고 했는데요. 이치가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요,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몸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무용지물이다. 있으나마나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참 때시기 때문에 아주 몸만 믿고, 이제 그래서 몸이 이제 기력이 딸리고, 그러면 아무리 재물이 있어봐야 아이고 뭐 별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평상시에 그렇게 우애가 좋고 그렇지만은요, 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게 정 떨어뜨리려고 죽을 위해서 죽음을 알고 정 떨어뜨리려고 그런다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도 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죽음학 해가지고 죽음의 단계를, 보통 사람들의 죽음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데서는요, 남편도 부인도 필요 없어요. 주변에 또 아마 건강하면 그런 경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토록 예주 중에는 자식도 그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 평상시에는 뭐예요? 자식 아니면은 남편 아니면은 부인 아니면은, 물론 예도 있어요. 예도 있는데 보통이라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인간이라는 게, 존재라는 게 이 자기 생명 중심으로 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요. 다르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식, 뭐 남편, 부인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또 최고의 어떤 가치처럼 마지막까지 함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냉정하게 엄격하게 마지막 보통 사람들의 그걸 관찰하면 굉장히 이 다른 면모가 보여진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끝끝내 함께하는 것은 업이다. 형제 자매도 뭐로 때문에 의가 다 상해버려, 우애가 상해버립니까? 재물. 그래서 부처님 그 순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요, 예, 이거 절대 양보 안 씁니다. 생명, 몸 양보지 않아요. 예, 이걸 위해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뭐예요? 재물을 다 바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 예,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뭡니까, 오늘 자료집을 이제 엎어서 이런 정도로 뭐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화협회에서 이것은 뭐 시 다 아시고 요즘 이제 처리해서요. 그리고 원래 그 서정주 시인이 우리 이제 부학장님 계시지만, 부학장님께서 그 수업 들으셨죠? 예, 직접 산 증인이 바로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가끔 그때는 이제 이미 정년하셨는데 학교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그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 청강도 그랬는데요. 이 시가 원래 이제 그때 해야 전문 대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교 대학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서정주라든지 조지훈 시인이라든지 고대에서 이제 조지훈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시인들, 아주 요즘에도 그러니까는 먼 미래까지 아주 그 이름을 뭡니까 계속할 그런 훌륭한 시인들이 동대 중심 또 불교 하시는 관련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를 많이 쓰셔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시가, 그러니까 국화협회에서가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이제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오렀나 보다, 이렇게 인연 관계, 불교의 모든 어떤 이 존재의 중중무진한 인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 아름다운 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다 아시지만은 제가 우리 탑 주변에도 좀 국화꽃 많이 기어오는 글과 함께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 페이지를 그 보살
순서대로 얼른 하겠습니다. 이 불교가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공부를 여기 공부를 합니다. 이제까지 가장 불교의 기본 근본 교리를 공부를 한 겁니다. 근본 교리 초기불교 그걸 다시 또 원시불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런 시기의 불교 그리고 원시불교 원시림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은 그런 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림 사람들 발길 그래서 가장 시작점에 있는 그런 불교다. 원시적이다 그러면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 아함불교다. 아함경,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정의람 같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니까야 불교, 니까야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나중에 단일한 부처님 교단이었다가 나중에 불교파가 나눠집니다. 부파로 나눠집니다. 그걸 부파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그래 부처님께서 반열 받으신 뒤에요. 이 불교 교단이 계율상의 문제로 그 다음에 교리상의 문제로 서로 이해를 달리하면은 하나의 파가 형성되고 부가 형성된다. 그래 최초로 불교 부파가 근본 분열 어느 부와 어느 부로 나눠졌다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대중부 그렇죠. 삼자보고 대중부 그 다음에 지말분열 가지치기 분열에서 몇 개로 나눠졌다고 합니까? 대학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늘 해요. 이번에도 중간고사에 제가 냈습니다. 18개에서 20개 그건 단답식으로 제가 시험 인도불교사에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네, 2개에서 18개로 그래 이때는 논장불교,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그래서 우리가 아비달마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논장불교, 아비달마 불교. 즉 아비달마는 뭐예요? 초기불교에 나타난 가르침의 논문식의 불교입니다. 논문식의 그래 논문식의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실천력이 주변에서 보니까는 행동력이 뛰어나던가요? 말만 앞서고 말만 많이 하고 행동력 실천력은 조금 떨어지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쩌던가요? 네,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책상에 앉는 습관 때문에요.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이제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의 직제자들은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어때요? 중생 교화를 하셨는데 이때는 거기에 등한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대승불교.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표가 상구고리 하중세 대승의 캐치프레이가 뭐라고요? 상구고리 하중세. 물론 원래 불교가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상구보리에만 치중하니까는요 이 함께 같이 하는 불교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대승 불교 그래서 이걸 자리이타 자기에게도 이롭게 하고 뭐예요? 이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게 하는 이익되게 하는 불교. 그래서 자리이타 자리가 뭐예요? 상구보리 이타가 뭐예요? 하중생. 새의 양날개처럼 술의 양박기처럼. 왜 술의 양박기입니까? 승자가 무슨 승자예요? 탑승한다. 그때 교통기관을 의미합니다. 술의 승자. 요즘에는 버스, 자가용, 전철, 비행기, 교통기관입니다. 위대한 교통기관. 여기는
위대하지 않은 적은 교통기관. 여기는 혼자만 가려고는 요즘식으로 뭐예요? 뒤 자전거도 뒤에 다른 사람 태우지도 못하게 요즘에 사이클 가운데는 혼자만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소승, 대승은 다 함께 자타이시 예불문에도 어떻게 나와요? 자타이시 성불도 대승이라고 하십니다. 대승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대승이요, 이 중간 뭐 유식 이제 이 공부할 겁니다. 이런 불교로 전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 대승 불교를 실천하는 주체자, 대승 불교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했던 주체자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보살이라고 한다. 보리살타. 그래서 반야신경도 대승경전이라서 보리살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리살타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한다. 보리살타의 의미는 깨달음의 존재. 기본 의미는요, 이미 깨달을 수 있는데 어때요? 이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중생들과 함께한다.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해서 그 자비심으로 함께한다. 충분히 자기는 그 수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때요? 일부러 수렁 속에 들어가서 이 진흙땅 속에 존재 들어오고 함께한다. 그래서 지옥까지 함께하는 존재 보살이 어떤 보살로 우리가 되었습니까? 지장보살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살님도 혼자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옛적에 그래도 자비심에 어때요? 바깥 분 보살도 주고 집만 남에 편할 것 같은데 이 참 온수라고 하시면서도 서로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남편도 예. 자녀들 같은 경우도 예. 예를 들면 보살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는 충분히 곧 자유로울 수 있는 이미 벗어날 능력이 다 된 존재인데 어때요? 다시 벗어나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다.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10분 쉬고 10분에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렸고요. 4대 보살이 있습니다. 4대 보살은 우리 그 예불문에도 나옵니다. 지신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영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나오듯이 그 4대 보살이면 지혜를 상징하는 대표는 보살이 누구라고요? 문수사리. 그리고 자비를 이 대표하는 보살은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올력을 대표하는 보살은 지장보살. 실천을 대표하는 보살은 보영보살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본격적으로 대승불교의 신행의 주체자는 바로 이 보살이다라고 했을 때게요. 그리고 그 아미타불과 협시보살에서요, 아미타불의 좌우보처는 좌보처라고 하는 것은 절의 그 미타전이라든지 아미타전이라든지 무량수전, 아미타전은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정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요. 그래서 미타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시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있는 보살, 좌보처로는 관세음보살, 자비를 상징합니다. 우보처로는 대세지보살, 그리고 이 대웅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져 있는데요. 좌보처로는 문수보살, 우보처로는 보영보살,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은 마찬가지로 비로전 또는 뭐로 정 이름이 되십니까? 정각이요. 비로전, 적광전, 대적광전, 여러 이름으로 절에 가면은 전각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좌보처, 우보처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걸 이제 아시면은 절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미타전, 무량수전 또는 무량광전, 아미타전 하면은 좌우보처럼 누구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웅전이나 뭐 보광전이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 정각 이름이나 그 비로자나, 그래 비로전 뭐 적광전 하면은 안에 모시는 부처님 반드시 누구라고요? 비로자나 불이다. 빛의 부처님으로 좌우보처. 예, 보살님들도 다 좌우보처가 있어요, 없어요? 좌우로 거느리면 보처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한쪽은 좌우 딸과 아들일 수도 있고 자랑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를 2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이 대승불교 이런 보살의 실천사상, 실천덕목은 이를 6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육바람일이라고 한다. 육바람일은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다 아시죠? 예,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의미한다. 육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예,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도피안이라서 저 궁극적인 완전한 세계로 건너가는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보시바람일은 나누고 베푸는 바람일, 나누고 베푸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 지게바람일은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 인욕바람일은 참는 덕을 완전하게 한다. 정진바람일은 정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 선정바람일은 선정 닦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 지혜바람일은 지혜를 닦는 데 또한 완전하게 한다라고 해서요. 이 보시바람일, 일단 우리가 육법공양 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법 공양하면은 보시바람일을 상징하는 것이 쌀, 그리고 우리가 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올린 쌀을 통해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함께 먹는,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쌀보시. 그 다음에 지게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 향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몸에서 뭐가 난다라고요? 향기가 난다. 예, 아주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은 몸에서 뭐가 나요? 예,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인욕바람일, 우리가 참는 것을 잘하면은 꽃과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국화협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예, 아까 우리 포교사 이렇게 이걸 낭송을 하시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불교인의 뒤에다가 주로 화자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꽃화자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참, 경례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참,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참고 사는, 민족하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라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이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요즘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치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그런 어떤 인내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꽃화. 네, 그리고 정진바람이는 과일이다. 사실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겁니까? 이 과일과 같다. 이미 결과다라고 보십니다. 정진은. 예. 그래, 정진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닦아온
그런 어떤 그 결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처럼요. 예. 그리고 선정바람이는 차를 의미한다. 지혜바람이는 뭘요? 초를 의미한다. 빛을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이 실천운동의 주체자들인 보살이 닦아야 되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이 법은 이렇게 육바람이, 그리고 우리가 육법 공양을 통해서도 이 육바람이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 보급사, 지계 보급사, 그렇게 돼 있죠. 앞에 이 보시를 닦는 것은 바로 보급을 닦는 거다. 아니요, 2페이지예요. 아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러니까 보시 보급사 3세 가지 복을 짓는 업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 보급사, 그리고 지계 보급사, 그리고 마지막 수행 보급사, 정진 보급사 있는데 그 정진에 뭐가 다 들어간다라고요?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한참 때 아니세요? 이제는 다 뭐 식어버렸어요? 아, 지나버렸어요? 안 지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다 한참 때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뭔가 저기 안 돼요. 달려요. 예. 희망상. 희망상이에요. 예. 예인. 그렇지만은 저기 갑자기 저희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70, 80이 돼가지고도 마음으로 열정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7, 80대도 연애도 하시고 그런데요. 제가 지칭을 하면은 딱 안 돼서 않겠지만은요. 7, 80이 넘으신 그 시어머니 오고 다른 할아버지하고 연애도 해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바깥에 할아버지가 연락도 주고 그런데 잘 내가 알아서 잘 보살펴 준다. 라고는 병원에 그렇게 연애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연애 요즘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실버타운 가가지고 이제 나가는 경우. 그런데 실버타운 가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면 다른 분들이 그걸 못 보신대요. 예, 그래가지고는 나가야 된대요. 현지인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봐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그래서 다른 데로 살림 차려가지고. 신성이 어제 텔레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애인이 있다고 이랬는데. 어디가요? 어제 돌아가시는 사람. 신성님 씨요? 네. 예. 그랬대요. 신성님 씨는. 저도 예전에 그걸. 어제 방송에 나왔대. 예. 그래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엄행란이신가요? 그 두 분은 또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아주 불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엄행란 씨도 마지막까지 또 불교 스님 이야기를 했더라고. 스님한테 들은 불교 이야기. 재단도 차려놨다고. 신성일 집에 재단 불교 재단.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향불을 많이 맡았어. 예.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한테 예. 엄마.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있는데 결혼 늦게 했어. 그래. 이름이 잊어버렸네. 예. 그런데 하여간 그 신성일 씨도 굉장히 그 신심이 나름 연애를 열심히 또 하고 멋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신성일 씨가 그래서 아마 다 그 신성일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이 다 영화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신성일을 예인으로 생각해서요. 이 시를 한번 신성일이 좋고 아니 지금 현재 남편을 생각하기 좋겠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게 정떨어져 도저히 안 되면 다른 걸 사오게 됩니다. 같이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께 보이고자 예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미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고 많은 사람인데 오직 입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우노라. 자나깨나 실세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맴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우노라. 내가 임을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존재를 잊을 때 나는 지혜를 배우노라. 인제 알아노라. 임은 이 몸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이 내인의 몸을 나타낸 것이라. 여기에 뭐가 박혀져 있는 거죠? 육바라밀, 보시지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시를 쓰신 분이 춘원 이강수 그 유명한 소설가시죠. 그 삼촌이 누구예요? 지금 광릉에 가면은 봉선사가 유명하죠. 그 삼촌이 문어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삼촌 문어스님으로서 불교 사전도 내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전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불교 사전입니다. 그래 그 봉선사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거기에 춘원 이강수 기념비도 있어요. 거기서 오래 이제 지냈고 봉선사에서 아무튼 엄청 유명한 시인이었고 또 불교인이어서요. 이렇게 예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육바라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이렇게 이 시로서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예인 생기면은 아까운 것 없이 다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예, 정 떨어지면 아까워도 주기도 싫고 그렇지만, 예. 그리고 또 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 하면 어때요? 깨끗이 단장하는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게와 같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꾸지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기쁘게 하는데 정 떨어지면 이제 간섭만 해도 어때요? 간섭만 해도 남편이 간섭만 해도 그거 봐줘요, 안 봐줘요? 네, 간섭 하나도 이제 싫죠. 이제 간섭 어떤 거라도 나오려고 그러면 바로 차단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보통 우리나라 이제 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한참 좋아할 때는 오히려 이 간섭, 꾸지람 이런 게 이제 관심이다 해가지고 더 좋아라 여기 엊그제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천하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입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래서 선정, 그리고 자나깨나 실세 없이 임을 그리하고 임 곁으로만 맴도는 이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인간 나의 존재도 잊을 때, 이걸 이제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잃을 때, 이걸 이 물아일체,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물아일체, 대상과 나가 하나가 됐다, 일체가 됐다, 뭐 부일심동체, 일심동체처럼요. 그리고 뭐 자타일시, 자타불이 둘이 아니다. 인과 나의 너와 나 둘이 아니다. 여러 말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좋아하는 이게 지금 그 지혜바라밀을 설명을 할 때 이 인과 나의 존재를 잊을 때, 그래서 지혜바라밀, 왜 인과 나의 존재를 잊을 때를 지혜바라밀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 그걸 분리해서 무분별 지혜, 예, 무분별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지, 무분별 지혜. 무분별 지혜라는 것은요, 분리,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없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없는, 너무나 지금 가을 단풍이 자연이 아름다워요. 마치 그 자연과
하나 되는 물화일체 석양 속에 자기가 몰입이 돼버린 겁니다. 몰입이 돼요. 예,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예전에 서로 눈만 바라봐도 눈 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퐁당. 예, 몰입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혼연일체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몰입되는 거 하나 된다. 그런데 이 정 떨어지면 어때? 이제 그렇게 됐던 사람도 분리. 너는 너, 나는 나.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뭐예요? 하나 됐을 때예요. 분별하지 않고 너 하나. 엊그제 연애할 때만 어때요? 부부 사이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혼연일체 눈빛만 봐도 뭐죠? 뭘 원하는지 서로가 아는 그런 사이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그 무시해버리고 너는 너 나는 나 분별 정 떨어지면은 예, 이제 분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무분별 경지를요 너와 인과 나의 존재되질 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신성일 원명란 다 배우 출신이잖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뭐죠 연애 남녀간의 연애 씬을 찍는다를 그러죠. 뽀뽀는 이런 씬을 찍을 때에 서로 눈을 감던가요 뜨던가요? 감아요. 예, 왜 감는다고 그러죠? 서로 하나 되는 눈을 뜨면은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눈을 감음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는 그 뭐죠? 그걸 더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 된 체험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눈을 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 같은 경우 눈을 잘 안 감는 경우가 있대요. 억지로 눈을 감아서 찍으라고 그랬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대 배우가 마음에 영 안 들어가지고요. 영 안 들어가지고 그 연기하는데도 몰입이 소위 말해서 몰입이 안 돼가지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어때요? 끝끝내 너는 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저기 이렇게 참 이광수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왜 그런가? 무분별지가 인간 나의 그 존재도 잊을 때게 예, 왜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게 왜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는가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전 알았느라 임은 이 몸의 바람이를 가르치시려고 진짓 예인의 몸을 낳던 부처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하시는 분들이 남편을 부인을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속 썩히면 어때요? 나를 수행을 시키려고 인욕 바람이를 닦게 하려고 이렇게 놔뒀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신상일 씨와 애명란 씨는 좀 너무 인욕이라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거의 별거를 상당히 오래됐대요. 그 보니까 예.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93페이지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불교 교리 전기에 있어서는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친 핵심이란 것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대승불교의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유식, 하음, 정토, 그러니까 칠판에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상자부, 대중부, 근본분열 나오고 부파불교 뭐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아비달마 불교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보살 개념이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대한 공부를 시작 공부를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마다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으로 대승불교 기본도 공부하려면은 한 학기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정도로 일단 하고요. 이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중간불교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불교를 공부를 하는데 중간불교는 공간불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위 경전, 중간불교, 공간불교의 소위 경전이 의지하고 있는 경전, 그 바탕으로는 경전을 소위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관은요 무엇이냐? 달리 동의어로 공관, 이라고도 그렇습니다. 예, 공관, 예, 공을 통찰한다. 예, 공을 통찰한다. 그 공을 통찰하는 것은 바로 중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중간인가? 중도로 보기 때문에, 즉 중도로 공으로 보지 않는 실제로 극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불교, 중간불교, 우리나라에서 공돌이 대단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공돌이로요. 예, 공돌이. 그런데 굉장히 조금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게요.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불교를 공부를 하면은요, 머리가 원래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공부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생각을 깊이 많이 해봐야 그 이치가 터득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공간불교, 요즘에 이제 이 공간불교를 공부하는 데서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이 공간불교는 누가 가장 아주 열심히 많이 보급을 시켰느냐라고 보면은요, 우리 교재 98페이지에 이 중간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으로 나옵니다. 용수 나가르주나로 나옵니다. 용수보살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용수보살이 이어서 불교가 몇 면이 되고요. 중간 논리, 거기서 99페이지, 그래서 중간 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불중도가 설명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 페이지를 넘겨서요, 양극단이 틀렸다, 첫 페이지에 틀렸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또는 공간불교 이제 대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에서는 중간이나 공간불교 나온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고, 우리 생활상에서 저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신경, 부역시에서 거기서 공공공 나오지 않습니까? 공. 그 반야신경, 우리가 조속으로 매 독성을 하고 있지만요, 그 반야신경의 뭐죠? 이치가 정확하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평상시 했던 생활 속에 이렇게 딱 옵니까? 예,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야신경을 자꾸 그래도 반복 저러니까 뭔가 풀려지고 통해지고 그런 것 같다. 그 이치가
터득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거 공부는 반드시 뭐예요? 이해 중심의 생활불교 차원에서 이제 그 공부를 저는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남자고 이제 다 이제 여성인데 부학생 가셔서요. 나가셔서. 그런데 딱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 할 만한 뭐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의 성질, 여자의 성질이 딱 어떤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예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스로 여성, 스스로 여자가 감히, 스스로도 그래요. 또 남자들이 여자가 감히라고도 하면서 그 이야기는 여자로서는 뭐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 또 남자답지 못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그러시면 남자가 또 울면은 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을 남자는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 습관에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뭐가 더 많다? 시기 질투가 많다. 질투가 많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자지. 여자가 남자와 경쟁을 한다거나 이 적을 삼는 경우가 이제 별로 많지 않고, 이 여성은 여성이 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여성의 어떤 성질, 그러니까는 여성의 어떤 성질, 남성은 남성의 어떤 성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가 뭐 여자처럼 눈물을 짠다. 집에서도 아들이 울면은 그렇게 혼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여성이 남자처럼 굴면 어때요?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여자가 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을까요? 여성은 여성, 태어날 때부터 남성은 남성. 우리 아까 이제 업보스를 공부를 했지만은요, 정해져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남성, 여성 딱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가? 고정되어 15분 남았죠? 지금 시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 예. 지금 보좌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또,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별 차이가 없게 스스로 상대성이 느껴져요. 젊었을 때는 어때요? 여성은 여성답게 꾸밀고, 여성답게 어떤 처신하려고, 혹은 남성은 남성답게 처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남자는 여성. 네, 남성은 여성 같아지고 여성은 오히려 남성화되고 또 뭐 예전처럼 굳이 뭐 꾸미고 뭐 그럴 또 뭐 필요도 없게 느껴질 때는 오히려 여성이 그냥 남성다워지는 남성 같은 그런 그 성미. 여성이 눈물이 다 찔찔짜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은 울고 그게 이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아까 그 생각이 드는 뭔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 이게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라고 했죠? 공이다. 실체가 비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에 딱 고정되어 있는 뭔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부정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공간불교예요. 중간불교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으로서,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으로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실체고 공돌이, 공사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여성은 타고나면서부터 여성이다. 타고나면서 그래 여성 시기 질투가 많다. 그래서 딱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아주 규정을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여성은 여성이 더 실제로 보니까 시기 질투,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금방 그 시기. 그래서 실제로요. 그래 이게 저도 이제 공돌이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실제로 고백을 하자면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운데도 남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요. 어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하고 일이 관련되면 왜 이렇게 갈수록 복잡해져요? 근데 그 힘들게 복잡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시기 질투를 내밀한 그 관계에서 복잡히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예? 마음이. 예, 그래서는 여자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걸 또 알아요. 또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절대 여성이 아닌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 안에 남성이 들어섰다, 남자가 들어섰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이런 방구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마치 남녀를 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잘못하면 비춰줄 수 있어요, 요즘에요. 예. 그래, 절대 거기서 이제 이런 방구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 같은 이제 여성들끼리 그런 경우를 너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또 어울리는 것도요, 절대 뭐예요? 여성들하고 또 안 어울려고 해요. 학교 다른 여성 선생님들하고 주로 어울리면서 누구예요? 남성이 들어섰다는 선생님들 남자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봐요. 그거 보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기 질투 이제 할 때에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왜 이제 공돌이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게 이제 조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다. 그 여자가 이제 실제로 시기 질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형성된 것이지 조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성질, 실체로서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남성, 여성 쉽게 지금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남성, 여성으로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마치 정해져 있는 것만 그래 여성이 실제로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여자가 남성이 들어있다, 남자가 들어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자랑스럽게요. 예. 그러면서
여성들은 안 어울려요. 꽉 어울리는 게 보면은 남성들하고만 선생들하고만 어울려요. 저는 거리를 두고 이제 유심히 어쩔 때를 보면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종속관계다 일종의 이 여자가 우리 그러니까는 인류 사회에서요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 눈치를 전통적으로 오래 역사적으로 봤어요. 남자의 눈치를 보아온 겁니다. 아버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아들의 눈치. 그래서 삼종 지도라고 우리 유교사에서는 또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여성의 삶을 좌우해버린 것은 누구 손에 의해서요? 예전 사회에서는요. 남성 손이에요. 그 여자의 일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요즘에 뭐 첫눈에 뭐 반해가지고 뭐 그런다 그러고 뭐 그런 것을 뭐 우스갯소리라고 넣을 수 있을지만은요. 예전 사회일수록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적인 관계가 될수록요. 시기 질투가 심리적으로 이게 많아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래 직장생 같은 데서도요 남성이 상사이고 여성이라든 남성이라든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요 서로 이제 인사분야 이런 데서 엄청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성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되고 밑에 이제 남성 직원들이 있으면은 남성 직원들이 그 여성 상사 사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사상의 이익을 보려고 엄청 오히려 여자보다 더 교묘하게 서로 간에 시기 질투 음해를 한다는 겁니다. 직장사에서요. 우리 부학생님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서로 간에 인사상에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부하고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즉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적으로 조건 속에서 이런 어떤 심성 이런 마음이 형성되는 거지 본성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류가 안 것은 최근에 안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학자인 사르트르의 부인이었으면서 유명한 그 보바르 사르트르라고 하는 여성이 학자가 한 말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만들어진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공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 책자라든지 공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재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책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낫다. 엄청 보면은 머리 아프고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아주 난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돌이 그럴 정도로 그 물에 논리란 말이 들어가 있듯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다. 즉 정해져 다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고입니다. 또 다른 그 예로 그러니까 제가 남녀간의 그런 어떤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요강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 요강 예전에 지금은 요강 쓰는 집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겨울철 추울 때에 마루에다가 요강 두고 기억 다 나시죠? 네. 예. 그런데 뭐 전쟁통에 난리통에 뭐예요? 요강이라도 가지고 피난 가면은 결국 뭔가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강이라도 잘 예. 그래 이 요강이 말 그대로 요강이 될 수가 있고 밥솥이 될 수 있고 이 꿀단지가 될 수가 있고 다 달리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강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딱 생각이 박혀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절대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까지 얼마나 싸워요. 부부지간에도요. 꼭 그래야만 된다. 얼마나 싸웁니까? 예.
숟가락 있는데 숟가락이 맨날 밥 먹을 때만 써요? 경우에 따라서 뭐로 써요? 또 쓰고 또 문고리로도 쓰고 그 생각의 탄력성, 융통성이에요. 공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본성적인 사고에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깊이 다 배어 있어요. 수준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해서 많이 이 싸움과 죽게 하면은 예, 그래 공돌이를 우리가 이치를 잘 알아야 왜 자유로운가.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차별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여성 차별 하면은 뭐예요? 여성이 무시할 만한 어떤 성질이 여성에만 있다. 남성에는 없다. 그러니까는 남성, 여성 차별. 그런데 이 공돌이 속에서는 뭐예요? 그 여성이라고 할 만한 본래 어떤 성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조건적으로 단지 형성돼 있을 뿐이다 라고 그런 어떤 이해가 되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을 하게 돼요. 차이를 인정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으로서는 왜요? 그건 조건적으로 이미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은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개선이 가능하다. 그 개선할 수 없는 것처럼 딱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그렇게 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봐버리면은 우리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희망, 가능성, 존재했던 생명했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은 이게 본성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여지가 있게 된다. 우리 그 자료집 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성이라는 무엇인가. 거기에 제가 경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공돌이를 유마경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유마경이 있으면 또 어떤 경전이 있어요? 제가 남성, 보살이 법을 설왕경이 경으로 있는 겁니다. 유마경은. 또 제가 여성, 보살이 법을 설왕 경전 사자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같이. 어떤 경전이에요? 승망경. 예. 대승경전에서요. 대표적으로 남성 불교인이 설법한 유마경. 네. 대표적인 겁니다. 수만 대승경전에서요. 승만경, 승만 부인이 마치 부처님같이 뭐예요? 법을 설했다. 사자후. 그래 경명에서도 이 사자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유마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사리불이 당신은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녀가 대답을 했다. 나는 지난 12년 동안 여인의 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고 성상은 불교 경전은 항상 동의어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자로요. 성이나 상 그래 12년 동안 여인의 본성, 쉽게 얘기하면 본성을 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는데 끝내 남자의 본성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성, 남자 이야기, 여성, 남성 이야기를 하죠. 현실적으로요.
그러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신은 12년 동안 과연 남성, 여성, 특히 여성의 몸이지만은 여성의 어떤 본질, 실제로서의 본질이 있는가, 여기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12년 동안을 공부를 통해서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로 비교하면 마술사가 헛개비 여인을 만들어서 화작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헛개비 여인에게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올바른 질문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역공을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녀가 말했다. 일체의 모든 존재도 또한 이와 같아서 고정된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아주 유명한 그 경전인데 바로 그게 이 중간불교 공돌이입니다. 예, 공돌이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공돌이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거다. 굉장히 우리가 반야식에서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반야식에는 공공공, 색적식은 공직색 그렇게 계속 강조적으로 말씀을 경연을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 그 우리가 분명히 저기 뭐예요? 남자 여자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직장생활 또는 우리 사회 어떤 조직에서 그 관계 속에서 조건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게 타고난 본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이해를 우리가 통찰을 생명했던 이해를 분명히 하게 됨으로써요. 아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고 덜 싸운다. 이것 취하면 된다. 고집해서 양보하지 않고 이 싸우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이 숟가락을 뭐예요? 병따기로도 사용하고 문고리로도 사용하고 요강을 꿀단지로도 사용하고 철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좀 각가지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탄력 융통성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간다라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